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김희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혜영 집사님 주신 몸 잘 관리하여 새벽기도 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양쪽 귀와 목, 허리를 날마다 보혈로 덮습니다.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들이 상달되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새벽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이 땅 가운데 응답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사 이런 일들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유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늘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언제나 흘려보내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영 집사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연약해진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중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갑절로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에 걸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 땅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방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함께 계심으로
오히려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46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새벽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 새벽 예배 나와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어둠이 가장 짙은 밤에, 환란이 가장 극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새벽에 그 밤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불안해지는 한밤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를 도와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이제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어둠의 강도가 있다면, 어둠의 강도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에서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5번까지, 가장 깊은 어둠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어둠의 강도가 2번이나 3번에서도 새벽을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한 번씩은 5번까지 가야만 새벽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내 나름대로는 견딜 만큼 견뎠다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어둠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은 반드시 어둠의 정점을 지나야 오게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새벽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둠의 정점도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나 지체하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늦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일을 늦어서 망치신 적이 없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인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작정하시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내 옷이 하나도 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한 번씩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온전히 어떤 상황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때가 한 번씩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내게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내게 가장 좋은 줄 믿고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틀림없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새벽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때까지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새벽까지 내가 온전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구절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구절에서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두 개의 호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먼저 만군의 여호와시지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모든 것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다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을 이겨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내립의 18만 5천 대군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을 겹겹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겠습니까? 한 새벽에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야곱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제불능입니다. 언제나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먼저 그 장자권을 받은 걸 알고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도 만군의 여호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을 그 엉터리 야곱에게까지 적용시켜 주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똑같은 구절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능력에만 한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에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엉터리에게 그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공로도 쌓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절절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실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탁월해 보이는 소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야곱처럼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나에게까지 끝까지 신실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담대히 그분 앞에 들어갑시다. 야곱 같은 내 모습이지만
그런 나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우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저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진 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도 내 인생의 그 짙은 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재해석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말씀으로 재해석해내는 수고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다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보이고 다 만져지니까. 그대로 다 우리가 습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꽉 붙들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 어둠이 짙게 들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지요. 반드시 새벽이 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새벽이 반드시 온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다시 한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시편 46편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열방 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심으로 궁극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두고 지키심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한복판에 두고 지켜주심으로 온 세상에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열방 중에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국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새벽에 18만 5천 대국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좀 보라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열방들아 와서 좀 보라고. 10절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열강들 한복판에 두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열방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열방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 곳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와서 좀 보라고 간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셨는지 한번 보라고. 네가 기억하는 나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였는데 지금 보라고. 내 삶이 새벽이 왔노라고. 와서 보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10절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보면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아니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자란 것 투성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탄식하던 내가 새벽을 맞아 큰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들 향한 책망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도들 누가 해코지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단지 나 한 사람 괴롭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리느냐? 가만히 있어라. 함부로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들을 건들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책망과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두 번째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고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살지 말고 얘들아 잠잠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잠잠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안전하다. 이제 곧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서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걸 믿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솟구쳐서 내 삶을 다 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 한복판에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묵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깊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참 기억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을 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내 삶이 깨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향기나무가 베어졌을 때 그 향도 짙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패가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고난이 반복되면 당장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큰 힘이 되신다고, 환난 중에만 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벽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주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 정확하게 새벽이 정확한 시기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새벽을 쭉 당겨다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또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